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성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 그리고 성공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물질과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장이 토지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세계적인 기업은 제조업이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 부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정보와 데이터를 소유한 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성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을 보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러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됐는데,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돼버립니다. 앞으로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떤 세계가 될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될까 아니면 더 불행해질까, 그것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첫째, 지식 정보화 시대가 이 인류를,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었을까,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부유 중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한다. 통계적으로 그렇고, 최고 부유층 100명이 최저 빈곤층 40억 명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심화될 거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더 심화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은 과연 행복할까? 개인적으로는 행복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만 불이 넘었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1, 2개월 전이에요. 3만 불이 넘었다. 여러분, 언제부터 외치던 3만 불이었습니까?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선진국이 됐다, 그런 통계거든요. 언제부터 외치던 3만 불이었는데 그게 되었는데 너무 조용해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더 허무한 시대가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현대인들의 관계는 자꾸 깨지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문명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 사회정보망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소통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한 집 안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지식도 허무합니다. 자,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도 허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인물인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16절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안타까운 결론이죠.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의 지혜가 인간에게 행복과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민과 근심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의 한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인간은 자기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자기 지혜로 구원받지 못해요. 물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머리가 좋으면 약간은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12절 보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이전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남유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남북이 분열되기 이전의 왕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과 솔로몬.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 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이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들여다봤는데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니까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좀 깊게 아는 사람들 보면 다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서로 보이십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다 아픔이 있어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다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요?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솔로몬의 탄식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낙원이 아니거든요.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인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을 찾아갑니다. 더 의미 있는 고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이 일종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고난도 힘든 일이지만 고난이 전혀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시동을 딱 켜면 차의 상태가 체크가 되잖아요. 요즘은 보통 차들도 다 그래요. 제 차도 안 좋은 차인데 시동을 딱 틀면 체크를 딱 합니다. 모니터에다 쫙 체크를 하면서 타이어에 바람은 있는지, 엔진 오일은 괜찮은지, 배터리는 괜찮은지 이런 게 딱 체크가 되죠. 그리고 안전벨트 하지 않으면 소리 나죠. 옆 조수석에도 안전벨트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뚱뚱해서 소리 나는 거야.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체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고난은 일종의 사인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어린 조카 마기 웜우드에게 보낸 31가지의 편지를 묶은 아주 동화 같은 책인데 책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그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눈 대화를 소개한 거예요. 책의 내용 가운데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가 아주 미숙한 어린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인간을 대할 때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다르게 대처해야 된단다. 미련한 자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 그러면 미련 때문에 고난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될 때가 있단다.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단다. 그러면 그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좀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성공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예를 드는 거예요. 세 가지. 건강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번 돈, 그죠? 치료하느냐고 다 쓴다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 내면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가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원수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책의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만의 삶에 도취될 것이다. 너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만 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란다. 이걸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새롭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일종의 체크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제는 커지고 있어요. 고난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묵상하게 해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멀리 보게 하고 깊게 보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대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 넘어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지성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은 정보를 얻는 능력이고, 지혜란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것이 평생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책 속에 수많은 성공의 길이 있고 책 속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2권 책을 읽은 사람의 지배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책을 읽고 능력을 이렇게 배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역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 했냐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을 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배웠다고 죄인의 본성을 바꿀 수가 있나요? 지식을 많이 축적했다고 스스로 이 삐뚤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증거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몇 년 전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린 아주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아주 석학이었죠. 그의 머리에 우주의 신비가 있다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어요. 왠가 봤더니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에게 맞았답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마음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한때는 인간이 많이 배우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 많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많이 높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와 그 기회에 안 그런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15절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배워도 없는 것이 셀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없는 게 셀 수 없다. 많이 배웠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 배울수록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죽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보니까 이 한계 아래, 이 세상의 한계 아래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렇게 다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행복과 영혼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에요.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이어룡 교수는 많은 책과 글을 쓰면서 평생을 보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책과 글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며 그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분의 딸 하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분의 딸 하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고, 또 이 딸이 병이 들어서 고생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인데 자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분의 인생이 고꾸라졌습니다. 내 지성으로 내 딸 하나도 행복하게 할 수 없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무엇이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었죠. 지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비로소 자기 지식 안에 닫힌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지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책이었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지성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지성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인간의 지성도, 우리의 지성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성에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란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세례라고 말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요. 자, 우리의 지성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지성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성과 능력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잖아요.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성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식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을 살렸어요.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지성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에는 프린스턴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했죠. 프린스턴 정신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 가운데 상징적인 게 도서관이잖아요. 대학의 도서관이 상징적이고, 이 대학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회가 있고 도서관이 나란히 두 개의 건물이 붙어 있는데, 도서관은 지성의 성지이고 교회는 신앙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두 건물을 나란히 지을 때 교회 건물을 높게, 그리고 도서관 건물을 조금 낮게 지으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사실은 도서관이 더 커야 되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고 공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도서관을 조금 낮게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 3층까지 파고, 프린스턴의 도서관은 지하로 있답니다. 지하 3층까지 파고 건물을 교회가 약간 높게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프린스턴 정신인데,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의 지성은 영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학문을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에게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지성도 하나님 주신 은사요 능력이에요. 그 지성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쓰임받아야 돼요. 항상 믿음은 쓰임받아야 돼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회학의 테스트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신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 발표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길거리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조금 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죠? 그냥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옆을 다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가지고 목숨을 구해줘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본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해서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 받는 그 날이 왔어요. 시험 당일날 학생들이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강의실에 찾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강의실 들어가는 문 옆에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는 간간히 기침 소리도 내고 신음 소리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 분주한 학생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누구 한 사람도 괜찮냐고, 왜 이러고 계시냐고 묻는 사람조차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테스트였어요. 누가 이 사람을 돕느냐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배운 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축하와 애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축하하고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요, 쉽게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한순간에 바꿔버릴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더 배워야 될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지성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방법,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99%의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영감이 있어야, 바른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노력하면서 일구어내는데, 그 1%가 잘못되면 우리는 99%의 허망한 것들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1%, 이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결정적인 지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특별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들은 것 그냥 흘려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심겨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